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로마서 4장 9절에서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는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10절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2절 또한 할례자의 조상도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바울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런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의에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아브라함의 의에 의롭다 여기심 받은 것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또 유대인들이 그 율법과 함께 내세우고 있는 것이 할례였는데요. 이 할례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다루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것이 할례 때문이냐? 할례 때 받은 것이냐? 아니잖아요. 그죠? 사실은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것은 할례 받기 14년 전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제 할례 받은 유대인뿐 아니라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에게도 아브라함의 의가 동일하게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이 믿음으로 받은 칭의의 징표였기 때문에 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될 모든 무할례자들의 또 조상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여전히 아브라함이 할례자들의 조상도 된다라고 밝히는데 이 말은 여러분 그 이제 할례 받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일어날 것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이방인들 중에서도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성화의 발자취를 이제 따라가게 하려 함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아브라함처럼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무할례자들입니다. 또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할례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왜냐고 하면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성화의 발자취를 따르기로 다짐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례란 행위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그 성화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증표로 도장처럼 주어진 것이지 그들이 무언가 행위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1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14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요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함도 없느니라.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이제 이 바울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리고 그의 후손에게 주신 온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고 주와 함께 다스리는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그 언약 역시
이 유대인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실상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쫓는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의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의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이것은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만약 율법을 행함으로 의에 이를 수 있다고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약속은 주어질 이유조차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주어진 이유는요, 율법을 바르게 쓰는 방법은요, 율법이 가진 기능은요, 온 인류로 하여금 자신이 얼마나 전적으로 타락했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을 알려주려 한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바른 용도입니다. 율법과 은혜의 차이를 설명을 하자면, 율법은 우리가 할 것과 안 할 것을 가르치지만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과 또 하실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지만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대속자와 그분의 용서를 보여줍니다. 율법은 불법에 대해 경고하고 정죄하고 죽게 하지만 은혜는 의를 향하여 우리를 이끌고 보증함으로 말미암아 살려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율법은요, 안심하고 있는 무감각한 스스로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자에게 전파되어야 하지만 은혜는요, 두려워하고 참회하는 죄인에게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주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라고 16절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요구하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도 그는 어떤 인간적인 논리를 다 초월하여서 무조건 순종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가졌던 믿음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고요. 그때 이삭은 구원을 받았,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았지만 수풀에 걸려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주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의에 이르게 될 뿐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주와 함께 다스릴 상속자로서 사실은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박해도 어떤 방해도 우리는 두려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들에게까지도 믿음으로 의에 이르며 또 의에 이른 자가 온전한 믿음에 이르기 위하여서 성화의 발걸음을 밟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의 조상임을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믿음으로 걸어갔던 그 발자취를 우리도 온전히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온 세상의 축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온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시고 온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복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복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할진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그분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과 또 죽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예수 걸어가셨던 길을 따르며 오늘도 죽음보다 강한 것이 무엇인지 믿으며 오늘도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죽고 말씀대로 승리하고 말씀대로 꿈꾸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